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배라고 한다면 이 보배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보배는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모르는 곳에 보관하거나 심지어 도둑이 들어도 잘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보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또 그 보배를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놓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소중한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이 보배는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릇보다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질그릇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그릇은 일상에서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고가의 도자기나 또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비싼 그릇이 절대 아니지요. 질그릇은 일상에서 사용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손에서 놓치면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비해 금그릇과 은그릇은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잘 깨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것들은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되기를 너무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부서지고 깨지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는 너무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그릇이 절대 안 깨져야 합니까? 아니죠. 질그릇이 반드시 깨져야 그 안에 보배는 드러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면 절대 보배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질 때 진정한 보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온전히 깨뜨려지고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보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깨뜨려지고 없어지는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를 우리 안에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질그릇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질그릇인 우리는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시며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은 앞선 7절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는 방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즉 십자가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잘 나타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공격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사는 당시에 3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았나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시냇가에서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방식을 통해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300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적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방식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깨트려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의 보배, 즉 그리스도와 우리는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만 한편에서는 그 복음으로 인해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승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고 하는 주님과 함께의 사역을, 주님과 함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나아가 5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리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사역,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약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요. 그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또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트려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깨트려지고 부서지지만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